네,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26절입니다. 네, 오늘 좀 본문이 조금 맞는데요. 네, 요한복음 6장을 좀 펼쳐놓고 같이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51절까지입니다. 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로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영생 이런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네. 구원은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네. 그럼 따라합시다. 구원은 선물이다. 네. 네. 그 다음에 구원은요, 구원은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입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를,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이 땅의 모든 고통의 문제를 예수님은 십자가로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이 십자가로 해결하셔서 마침내 이기시고 승리하시고 하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를 다시 오실 그때에 완성하실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로 우리의 구원을 이뤘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 군사력으로 안 됩니다. 외교설로도 안 됩니다. 아무리 정치를 잘해도 해결 다 못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발달한 세상 보세요. 이렇게 발달한 세상인데 무슨 투성이에요. 죄가 흘러넘치고 있습니다.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욕심을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욕심은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한테 십자가의 은혜를 받으면 비로소 베풀고 나누고 섬기면서 해결됩니다. 사실 이 지구 땅에는요, 자원도 그렇고 식량도 그렇고 넘쳐요, 여러분. 흘러 넘칩니다. 문제는요, 가진 자들이 나눌 줄 몰라서 그래요. 얼마나 많은지 모르요. 여러분, 미국에서 곡물을 생산해가지고요, 1년에 수천만 톤씩 태평양 바다에 쏟아붓는 거 아세요? 곡물 가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시는데요. 구원의 선물 첫 번째,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 받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사실을 생각하겠습니다. 죄는 인류의 불행의 원인이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길을 가로막는 어느 누구도 치울 수 없는 장애물이었어요. 난공불락의 장애물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 문제를 처리하시고 죄의 결과인 사망의 권세를 꺾어버리시고 죄의 권세와 죽음의 권세를 십자가에서 장례식을 치렀어요. 십자가에서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의 길이 예수님께서 열리게 된 것입니다. 죄는요, 1만 달란트 빚진 청지기와 같아요. 1만 달란트. 우리가 마태복음에 나오는 비유를 알지 않습니까? 1만 달란트. 한 데나리온이 어른 하루 품삯이거든요. 1만 달란트, 한 달란트는 1000달란트예요. 그리고 1만 달란트는요, 1만 달란트는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성인이요, 27,400년 동안 일을 해야 품삯을, 돈을 벌 수 있어요. 27,400년치 품삯이에요. 불가능하죠. 이런 천문학적인 숫자는 우리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해결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있는 죄값이에요. 우리의 죄값은 우리 힘으로 갚을 길이 없어요. 인간의 능력과 방법으로는 갚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너그러운 주인이 다 탕감해 줬어요. 사랑의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죄사함의 기쁨과 죄사함의 평안이 우리에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구원의 선물 두 번째는요, 어렵담을 받는 것입니다. 어렵담을 받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니, 한 고백하십시다.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았다. 엄청난 문구입니다. 엄청난 문구. 이 말씀이 종교개혁을 일으켰어요. 이 말씀이 신앙의 부흥을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행함으로 아니고요, 노력은 아니고요, 착한 일을 해서 착한 일을 쌓아서 가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어렵담을 받는 것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죄사함 받고,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죄사함 받고 그 죄사함의 은혜를 믿을 때에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이 의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자격과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최고법정에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의롭다고 주님이 선언하신 거예요. 이 칭의 은혜에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원의 선물 세 번째, 우리가 지난 주일에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친자녀가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데, 이것은 혈통적으로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믿을 때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태어나게 합니다. 우리가 다시 주님 안에서 새롭게 출생하는 것입니다.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친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친자녀. 얼마나 우리가 그래서 지난 주일에 생각하기를, 이 하나님의 친자녀가 되는 것은 보통 은혜가 아니죠.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의 심판,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의 심판이었는데, 하나님의 원수였는데, 그렇죠?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존재였는데,
그런 원수 같은 저희들, 영원한 진노의 심판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심판의 대상에서, 진노의 대상에서 기쁨의 대상으로 바꿨어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눈에도 아프지 않는 하나님의 모든 사랑과 관심이 집중되는 사랑의 대상자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바로 뭐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양육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끝까지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많은 인생의 문제가 있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기도의 보좌로 나가서 주님, 저는 부족하지만은 주님의 자녀인 것을 감사합니다. 내 삶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도움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다룰 구원의 선물, 네 번째 선물. 자,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놀랍게도 영원한 생명을, 영생을 선물로 주십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 있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이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믿을 때 영생을 주셨어요. 한번 고백할까요? 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받았다. 성경 속에서 영생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생을 이미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졌다. 우리가 영생을 소유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생이라는 말의 문자적인 의미는요, 길이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길이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물어볼게요. 이 상태로 길이 영원히 살고 싶어요? 이 상태로 날마다 피곤하고 날마다 짜증나고 속 썩이는 사람이 있고 인생의 무거운 짐을 이렇게 이 상태에서 천년을 사고 만년을 산다면 아마 그거는 축복이 아니고 형벌일 거예요. 형벌일 거예요. 예, 단순히 오래 사는 롱 라이프가 아닙니다. 이 영생이라는 것은요, 한자 말은 길이 영원히 사는 거거든요. 한자 말의 뜻은. 근데 그렇게 그냥 우리가 인생의 모든 질고를 짊어진 채, 예, 아픔과 고통을 아는 채 오래 사는 게 아닙니다. 예. 영생이라는 말의 의미는, 원래 이 말의 뜻은요, 헬라어로는 조에라고 하는데, 조에. 이 말은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생명. 생명. 여러분, 인류의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 모든 걸 다 만들고 난 다음에 우리를 뭐죠? 창세기 1장 16절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래서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28절 복을 주시면서 축복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을 닮은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닮은 존재, 하나님을 닮게 우리를 만드셨어요. 나를 닮은 우리의 자녀들, 우리가 어떻습니까? 끔찍이도 사랑하죠. 하나님의 눈에 우리는 뭐죠? 영원한 사랑의 대상으로 창조를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앞에 설 때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너는 왜 이렇게 눈이 작니? 너는 왜 이렇게 코가 조금 이상하니?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네. 딱 보시고 뭐죠? 아이고, 하나님 잘 만드셨네요. 감사합니다. 네. 할렐루야. 아멘. 자신을 보면서 좀 칭찬하세요. 네. 야, 하나님의 형상으로 당신은 나는 만드셨군요. 네. 제가 믿기 전에는 제가 거울을 못 봤어요. 이런 남자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남자. 네. 제 친구는 저보고 군에 딱 갔더니 웬 꽃제비가 왔나 그래서 꽃제비. 남자인데 여자 같은, 예. 여자같이 생긴. 예. 저는 그게 너무 부끄러워요. 거울을 못 봤어요. 내가 없었어요. 나를 내가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내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예수 믿고 나니까요. 아이고, 하나님 저를 이렇게 만드셔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멘. 예. 하나님 저를 너무 잘 만드셨어요. 예. 아무리 누가 흔들어도, 아무리 누가 나를 공격해도 나는 흔들리지 않아요. 네. 네. 자존감이 100% 올라갔습니다. 예. 저는 예수 믿고 제일 큰 축복이 잃어버린 내 자신을 되찾았어요. 전에는 내가 없었는데 이제는 내가 뭐죠? 주님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만드셨냐면 이렇게 만드셨어요. 창세기 2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땅의 티끌로, NIV에서는 the dust of the ground, 땅의 먼지로 이렇게. 그러니까 땅의 먼지. 우리 인생이 처음에는 지음받기 전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네. 그냥 먼지에서 왔다가 먼지로 돌아가는 존재예요. 김광석 씨가 부른 노래 중에서 먼지가 되어라는 노래 있죠. 예, 예. 먼지가 되어. 예. 참, 그 친구의 노래를 부르면 너무 허무주예요. 허무지. 허무한 것으로 가득 찼어요. 그래서 33세 일찍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너무 허무해요. 예. 인생이요, 우리 인간 자체만 바라보면 허무할 수밖에 없어요. 예. 땅에 티끌 아무것도 안 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코에 생기를 불어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a living being, 살아있는 존재가 됐습니다. 오늘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끝없이 우리의 코에 생기를 주시니까요. 생명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거예요. 임명은 제천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을 거두시면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홍수처럼 썰어가나이다. 시편 90편. 홍수처럼 썰어가나이다. 네. 네. 우리가 그걸 보고 있습니다. 자연재해가 생기면 뭐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썰어가시면 그냥 싹 썰어갑니다. 인도네시아에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지진 났을 때 그 섬에 수십만 명이 한꺼번에 죽었어요. 네. 그냥 썰어가는 거죠. 아무 의미가 없어요. 얼마나 허무한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생명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영생은, 생명은, 오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믿는 자에게 선물로 주시는 이 영생은요,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입니다, 여러분. 결코 없어지지 않는 생명입니다. 그냥 시시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 기쁨이 충만합니다. 하나님 안에 평강이 넘칩니다. 하나님 안에 복이 가득합니다. 예. 토부. 예. 하나님 안에 토부, 복이 가득해요. 이 복은요, 청량할 수 없는 기쁨이에요. 이 기쁨이 흘러넘치는 생명입니다, 여러분. 그냥 단순한 기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영생, 예수 믿는 자에게,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이 영생은 그냥 시시한 생명이 아닌 것입니다. 저는 제가 예수 믿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네. 저희 아버지가 50에 돌아갔는데 저는 벌써 죽었을 거예요, 사실은. 정말입니다. 예. 저 이미 이 세상 사람 아니었을 거예요. 저희 아버지 인생을 똑같이 살았을 거예요, 저도요. 똑같이. 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을 가지면서 제게 주신 큰 축복이 생명을, 하나님께서 내게 살아있는 생명을 주셨다는 감격이 제 안에 넘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영생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계시는 그 의미를, 깊은 의미를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6장은요, 초반부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십니다.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십니다. 아무도 안 놀래지, 그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는데, 백성들이 이 오병이어로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로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도 마찬가지고 그때도 마찬가지.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시급한 문제는 원유 공급, 석유를 공급하는 문제잖아요. 그 당시에는 먹을 게 없었어요. 그 당시에 가장 심각한 문제는 먹을 게 없다는 거예요. 때가 되어서 해가 넘어가고 있지만은 집에 안 돌아가는 거예요. 왜? 집에 가도 먹을 게 없으니까. 굶주린 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실 때 그대로 돌려보내면 가다가 다 쓰러져서 기진해서 죽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먹을 걸 주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빌립이 뭐라 그랬어요? 세상에 예수님, 이 많은 무리들을 요만치만 떡을 줘도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한 400만 원 정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 예? 그런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도시락을 받아들고 하늘을 얼어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떼어주면서 갖다 주라 그랬어요. 떼어주니까 또 떡이 있고, 떼고 나니까 또 떡이 있고, 그렇게 해서 배부르게 먹고 남은 것이 12바구니 풍성하게 먹고 남았어요. 네. 자, 이걸 딱 여러분, 이런 경험을 하고 나면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와, 주님 당신은 진짜 메시아입니다. 이렇게 영적인 눈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야 되겠죠.
근데요, 그 당시 사람은 두 가지 자각을 해서 첫 번째, 이분이 진짜 세상에 보내시는 그 선지자다. 이렇게 했어요. 세상에 보내시는 그 선지자다. 그렇게 자각했습니다.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어떤 눈을 올렸으니까 이런 사람이 우리의 임금이 되어야 우리가 이분을 임금으로 초대하자. 막 웅성웅성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재빠르게 산 깊숙한 곳으로 도망을 갑니다. 피신합니다. 예수님 세상의 현실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거든요. 현실 문제는요, 요거 해결하고 나면 또 요거 문제가 생기고, 요거 해결하면 또 저거 문제 생기고, 죽을 때까지 문제는 안 끝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주님은 근본적으로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세상의 가장 고통의 근원이 죄인데, 이 죄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요. 도망가신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몰래 가버나움으로 본부로 돌아왔는데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문을 또 그 사람이 듣고 또 찾아온 거예요. 막 몰려왔어요. 그때 여러분 주님께서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하신 설교가 나는 생명의 떡이다 말씀하시면서 영생의 가르침을, 오늘 영생이라는 이 말씀 큰 주제, 여러분 영생이라는 주제는요 요한복음 전체의 가장 중요한 주제예요. 이 영생이라는 주제를 그들에게 가르치시는 겁니다. 떡 먹은 그들에게, 오병이어로 떡 먹고 배부른 그들에게. 우리는 떡을 먹어야 살죠. 그렇죠? 떡을 먹어야 하루하루 우리 삶을 유지하잖아요. 근데 떡 먹고 힘을 얻은 그들에게 너희들이 나를 찾는 것은 떡을 많이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또 찾았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들에게 하늘에서 내려온 참떡이시고 이 떡을 먹으면 영원히 사는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죠. 자, 6장 35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6장 37절 40절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로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예배하게 된 것은,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게 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내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며. 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말씀 듣고 믿고 영생 얻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이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동기로 이 자리에 나오셨어요? 무슨 일 때문에 이 자리에 예배하러 왔습니까? 주일이니까 그냥 당연히 나온다는 생각으로 오셨습니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지만은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신 줄로 믿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 그 다음에 37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 내게 오는 자. 전부 다 뭐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끄시는 자들입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하게 되고 주님을 섬기게 되고 믿음 생활하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거 여러분 너무너무 소중해요. 저를 청주 성도교회에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제 마음대로 떠나면 안 되죠. 제가 잘못 생각할 때가 있었어요. 제 마음대로 떠나면 하나님께서 가라고 해야 가죠. 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게 된 것은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이 자리에 이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 놀라운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너무나 높은 곳에 날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니까요. 예, 오늘 본문에 그 뜻이 뭡니까? 오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이 자리에 불러오셨다는,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신다. 네.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40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들을 다시 살리신다. 이 말은요, 무슨 말을 전제로 합니까?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신다는 말은요, 육체적으로는 죽는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육체적인 죽음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어도 영생을 가졌어도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육체적인 죽음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죠? 그러나 육체적으로 죽지만은 그 죽음이 뭐죠? 내가 받은 영생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육체는 흙으로부터 와서 돌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 날에 우리 주님께서 다시 한 번 더 나팔 소리 울리면 주님 다시 오실 그때 우리의 모든 죽은 육체가 다 부활해서 영광스러운 주님과 같이 부활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부활의 마지막 사역을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영생을 주시는데 그 영생을 받았다는 것이 그래서 뭐죠?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 안에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언제부터요? 네, 자, 성경은 그래서 육체적인 이 죽음을요, 육체적인 죽음을 죽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정말 기분 나쁜 말이 사망이에요, 사망. 사망, 죽을 사자, 망할 망자잖아요. 정말 기분 나쁜 말이에요. 네. 오늘 우리 저와 여러분들은 사망은 없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믿다가 세상을 떠나시잖아요. 성경은 죽는다는 소리를 절대로 안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9장 17절에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다. 네. 한 번 죽는 것을 피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그렇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죽음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어요. 그 시간이 언제일지 몰라요. 가스 폭발 사고가 났는데 정말 감사한 것은 우리 가게 이제 앞이잖아요. 예, 저희 가게도 뭐 유리가 다 부서지고, 네. 이제 지난주에까지 이제 응급처치를 하고 이제 월요일부터 영업을 하는데요. 참 감사한 게 그 경찰하고 제가 오래 이야기했거든요. 커피를 좀 갖다 주면서 밤새도록 근무 서고 있잖아요. 문이 다 부서졌으니까 이제 이 경찰 지구대에서 와서 계속 교대로 근무를 서고 있어요. 너무 고마워서 커피를 타서 좀 갖다 드리면서 했더니 그 경찰이 그래요. 아이고 목사님, 인명사고가 나서 너무 감사해요. 신께서 도우셨대. 신께서 도우셨대. 그래서 하나님 도우셨습니다. 그 신이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도웠냐면요, 여러분, 청소차가요, 새벽에 꼭 그 시간에, 새벽 3시, 4시 그 시간에, 이런 시간에 그 아파트에 청소차가 들어와가지고 다 싣고 나가거든요. 청소차가 빠져나가고 3초 만에 터졌어요. 영상을 보니까. 딱 지나가고 하나, 둘, 셋, 팡 터진 거예요. 터질 때 지나갔으면 다 죽습니다, 여러분. 차들이 다 뒤집어지고요. 난리가 났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이 사망의 시간이 언제 나타날지 몰라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올 수 있어요. 네, 이거는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좀 우스갯말로 이런 말이 있어요. 교통사고는 하나님도 못 말리신다. 아멘. 산업재해는 하나님도 못 말리신다. 우리 주변에 얼마나 위험 요소가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나 오늘 요한복음 5장 24절,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느니라. 25절, 자, 죽은 자들 말이죠.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자, 이렇게 죽은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에는 이 죽은 자를 형제들아, 자는 자들. 14절,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 자, 오늘 저와 이런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떠날 때, 믿음을 지킬 때 잔다. 여러분, 어떻게 잡니까? 저녁에 어떻게 자죠? 온몸이 삭진이 쑤시면서 막 절절 매면서. 그 어린애기들은요, 졸음이 오면은 막 울어요. 예. 뭐 이상하거든요. 온몸이 아프고 있잖아요. 막 자기는 막 싫은데 막 괴롭거든요. 그러니까 잠투정하는 애들이 많은 거예요. 우리는 뭐죠? 막 그냥 온몸이 뻐근하고 지치고 육신의 이 힘이 다 아웃되고 그럴 때 여러분 자잖아요. 저도 그럴 때가 지난주간에 몇 번 있었어요. 새벽에도 계속 움직이더니 오후 4시가 되니까요. 진짜 이 번아웃이 되는 거예요. 진짜 눈을 뜰 힘도 없는 거예요, 제가. 그냥 침대 바깥에 그 거실에 누웠어요. 저녁도 안 먹고요. 그냥 스트레이트로 잤어요. 근데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니까요. 얼마나 새 몸이 돼 있는지.
이게 오늘 세상에서 우리가 지쳐서 쓰러지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새 몸이 되어서 다시 눈을 뜨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자는 겁니다, 여러분. 잔다고 표현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죽음을 맞이하지만은 나사로 무덤 앞에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엄청나게 주님께서 놀라운 선언을 하셨어요.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잠깐만요. 네. 자, 요한복음 3장 16절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렇게 피곤한 몸을 가지고 날마다 저녁에 자고 아침에 일어나고 새 몸을 얻고 이렇게 하는데요. 이렇게 인생을 사는 우리 주와 여러분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주님 앞에 가게 될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그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왔다. 영생을 주기 위해서 왔다고 니고데모에게 선언한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내리라.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영생을 소유했다. 영생을 얻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영생을 가졌다 했어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 영원한 멸망의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영생의 선물을 직접 마련하기 위해서 오셨고 그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이걸 다 이루셨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영생의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자신의 죽으심을 통해서 십자가의 무서운 심판을 통해서 그 길을 걸어가신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자신의 심판을 통해서 온 땅의 모든 하나님 백성들에게 영생을 선물로 줄 수 있으니까요. 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친히 죽음의 길을 걸어가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이 영생을 값없이 선물로 받는다는 겁니다. 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말보다는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영생, 천국의 영생을 선물로 받는데, 이 천국의 영생은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죠? 아멘. 예수 믿으면 오늘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예수 믿을 때 지금 영생을 선물로 받고 영생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의 삶이 죽어서 천국의 영생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물론 죽었어도 안식하고 영원히 살죠, 주님.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 영생을,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처럼 천국의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이렇게 외치신 거예요. 이렇게 외치셨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할렐루야. 아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했어요. 이게 영생, 이 영생은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한 소생이 아닙니다, 여러분. 단순한 생명이 아닙니다. 왔다가 꺼져가고 쓰러져가고 희미해져가는 생명이 아니라니까요. 영원히 살아있는 하나님 안에 있는 어느 누구도 해칠 수 없는,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어느 누구도 타치할 수 없는 하나님의 생명이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 생명이 자라야 됩니다, 여러분. 이 생명이 커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 생명이 생명력이 약동하면서 솟아올라야 돼요. 네. 그게 믿음 생활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은 우리 내 안에 주신 하나님의 생명을 키워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거기에 예배드리고,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늘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영생의 복을 어떻게 누리면 살아야 됩니까?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2절 3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마지막 기도죠. 맞아. 제자들을 위한 마지막 기도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한 고백할까요?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참 영생은, 이 말은 참 대단합니다.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신앙생활의 기쁨은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데 있습니다. 이 진리를 좀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의 기쁨은 유머에 있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의 기쁨은 잘 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의 진정한 기쁨은요, 예수님과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가는 것입니다. 제가요, 챗 GPT에 한번 물어봤어요. 누군가를 알아가는 길이 뭡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챗 GPT에. 누군가를 알아가는 길,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GPT가 총명하더라고요. 이렇게 알려준 거예요. 제가 읽어볼게요. 누군가를 알아간다는 건 단순히 정보를 모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생각, 감정, 습관을 천천히 이해해가는 과정이야. 너무 빠르게 파악하려고 하면 오히려 겉모습만 보게 되는 경우가 많고 시간이 필요해. 먼저 중요한 건 대화의 질이야. 형식적인 질문보다 요즘 어떤 게 제일 즐거워? 같은 열린 질문을 던지면 상대가 더 자연스럽게 자기 이야기를 꺼내. 그리고 답을 들을 때는 평가하거나 끼어들기보다는 끝까지 듣는 게 핵심이야. 사람은 이해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 때 더 깊은 이야기를 하거든. 사람도 아니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또 하나는 행동을 보는 것이야. 말보다 행동에 더 솔직한 경우가 많아. 약속을 어떻게 지키는지, 힘들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 같은 것들이 그 사람의 성향을 잘 보여줘. 시간을 함께 보내는 방식도 다양하게 해보는 게 좋아. 카페에서 이야기하는 것뿐 아니라 같이 뭔가를 해보면 다른 면이 보여. 예를 들어 협력해야 하는 상황이나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을 때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기도 해. 그리고 의외로 중요한 게 나도 조금씩 드러내는 거야. 일방적으로 질문만 하면 인터뷰처럼 느껴질 수 있어. 나의 생각이나 경험을 적당히 공유해야 상대도 마음을 열어. 마지막으로 모든 걸 빨리 결정하려고 하지 않는 게 좋아. 사람은 상황과 시간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니까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라고 단정 짓기보다는 계속 업데이트해 나가는 태도가 필요해. 혹시 특정한 상황이야, 예를 들면 썸 타는 중인지 친구 관계에 따라 접근 방식이 조금 달라질 수 있어. 이렇게 이제 막 질문했어요. 자, 여러분, 누군가를 알아가는, 안다는 말을 너무 기가 막히게 잘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를 안다는 것은 알아가는 과정의 결과예요. 그렇죠? 나 저분 알아. 나 저 집사님 알아. 그건 뭐죠? 알아가면서 알아가는 과정의 결과가 안다는 말인 거예요. 그 지식적인 알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을 종합해 보면요. 자, 대화하고 함께 있고, 대화하고 함께 있고, 그리고 경청하고요. 그죠? 그리고 기다려주고. 시간이 많이, 누군가를 알아가기 위해서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너무 빨리 결정해서도 안 된다는 거죠. 큰 핵심이 경청하고, 대화하고, 내 이야기도 하고, 그렇죠? 이거 뭐죠? 이거 한마디로 딱 하면 뭐죠? 교제하는 거예요. 교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한 방에 알 수 있을까요? 성경을 한번 딱 읽으면 팍 알까요? 네. 제가 지금 설교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여러분? 얼마나 설교를 많이 합니까? 놀랍습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할 때마다요, 하나님 새롭게 만납니다. 하나님 늘 새로워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데는요, 지루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 끝날 때까지 믿어도 지루하지 않을 거예요. 거기는 늘 기쁨이 넘칩니다. 할렐루야. 기대가 넘칩니다. 오늘은 어떤 모습일지 설레는 거예요. 네. 출애굽기 3장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마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시내산에서 모세를 찾아오셔가지고 80세 노인 양치기가 돼서 혼자 말없이 양을 치고 있는데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거예요. 이렇게 부르셨어요.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모세를 찾아와서 하나님께서 나는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자기를 소개했어요. 그렇죠? 이거 어떤 하나님이에요? 약속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수백 년이 흘렀지만 이제는 하나님 우리를 새까맣게 잊어버렸다고 생각하고 노예살이로 고달픈 하루를 보내고 있지만은요, 하나님 절대로 잊지 않으셨어요. 생생하게 기억하시고 약속을 기억하시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자 이제 내한테 내가 옛날에 했던 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했던 그 약속을 지키러 왔다. 이렇게. 그럼 어떻게 돼요? 아이고 하나님 할렐루야. 왜 이제 오십니까? 예. 이렇게 하기 쉽잖아요. 그죠? 네,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오신 목적을 밝혔어요. 이제 내가 너로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내가 너를 바로한테 보내고, 그리고 너를 통해서 너와 함께 내가 백성들을 이끌어내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아이고 주님 나는 못합니다. 말도 못합니다. 아이고 말도 마세요. 나는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절대로 물러서지 않았어요. 그죠? 모세가 계속 못한다 그래도 하나님 물러서지 않았어요. 그래서 모세가 할 수 없이 승복하면서 하나님께 마지막 질문을 던집니다. 카운트 펀치죠. 카운트 펀치. 자, 출애굽기 3장 13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사실 자기가 묻고 싶은데, 하나님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묻고 싶은데 자기 말로 안 하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이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뭐냐고 물으면 내가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이렇게. 모세 말 못하는 게 아니고요, 말 기가 막히게 잘하는 사람이에요. 뺑뺑 돌려가지고요, 자기 묻고 싶은 걸 다른 사람 핑계로 묻고 있잖아요. 말 못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몰라요. 당신 이름이 뭡니까? 네. 이 말은 뭐죠? 당신의 정체를 밝히시오. 다시 말하면 나는 당신이 누군지 알고 싶습니다. 그죠? 당신이 누군지 좀 나한테 좀 보여달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이름을 묻는다는 것은요, 정체를 밝히라는 거죠. 우리가 이름을 탁 하면 뭐죠? 내 정체가 드러나잖아요. 그렇죠? 예. 그때 하나님께서 유명한 대답을 들려주십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임이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시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밝히는데요, 나는 스스로 있는, 이건 해석된 말입니다. 정확한 번역이 아니죠. 사실은 정확한 번역 제가 옮겨올게요. 이게 개역 개정판에서는요, 나는 나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당신 이름 밝히 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나다. 예, NIV에서는 I am who I am. 예. 뒷부분에 또 I am has sent me to you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이름이 I am인 거예요. I am. I am은 뭐죠? 나는 이다. 그죠? 나는 존재한다. 나는 있다. 이런 뜻이잖아요. 나는 정확하게 나는 나다. 정확하게. 아멘. 누굽니까? 하니까 나야. 목회를 하면서 제일 곤란한 때가 있잖아요. 전화가 자주 오거든요. 목사님 저예요. 좀 누군지 몰라요. 그 누구냐고 물어볼 수도 없어. 물으면 또 목소리만 딱 듣고 알아차려야 되는데요. 전화하면서 목사님 저 박영훈 집사입니다. 이렇게 말해주면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못 알아죠. 접니다. 그냥 제 속으로 지가 하나님인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나다. 나는 나다. 네. 이 말은 뭐죠? 이 말의 의미가 히브리어로 야훼입니다. 야훼. 야훼라는 말을 이브리 사람들이 못 부르거든요. 그래서 아도나이, 이 야훼라는 이름이 나오면 아도나이라고 했죠. 주님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아도나이의 자 모음하고 야훼의 자함이 만나서 여호와가 된 거예요. 여호와라는 말은 그렇게 생겨난 겁니다, 여러분. 이 말에 대해서 나는 안 가르쳐줘. 다시 말씀드리면 앞으로 경험해서 알아가게 될 거야. 할렐루야. 아멘. 앞으로 경험해서 알아가게 될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청주 성도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성경 읽기를 하고 묵상을 하고 서로 교제하고 서로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천국의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천국의 영생은 그렇게 누리는 겁니다. 그 속에 기쁨이 있고, 그 속에 평안이 있고, 그 속에 문제가 해결되고, 그 속에 아픔이 치유되고, 그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이 땅을 살아가는 초라한 인생이지만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천국의 영생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길입니다. 가장 멋있는 신자는 날마다 주님 이런 분이셨군요.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시군요. 감탄하면서 감동하면서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신자들이에요.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천국의 영생의 기쁨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영생의 복, 하나님을 알아가는 신앙의 여정이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36장 찬양하겠습니다.